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페이지 창세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어디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이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121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주인이 될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될 나그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신자됨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라고 인식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듯이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 이익을 더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더 풍요를 얻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뭔가 명예를 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이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관한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죠. 우리가 소결의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거 살펴보지 않습니까? 소결의 문답 제13문부터 19문까지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비참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20문부터 23문이 우리가 이 비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그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비참 가운데서 비용 계산을 하는 가운데에 내 모든 것을 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됨이라고 하는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납득되어집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 시작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부터 개혁되어지지 않으면 기독교가 개혁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 전도가 개혁되어져야 되냐면 전도는 예수를 믿는 인문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에만 국한해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냥 쉽게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그냥 천국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내가 모든 걸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 자꾸 반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의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예수 믿게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쌍둥이 비유죠. 쌍둥이 비유하게 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밭에 감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이거 이제 소위 쌍둥이 비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개의 비유가 얘기해주는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그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샀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 중요한 비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대가 다 지불했으니까 나는 무임승차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복음을 무임승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금을 하나님이 다 냈으니까,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그냥 무임승차하면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밭에 감추인 비유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밭에 감추인 그 값진 진주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얻는데 우리는 어떻게 얻었어요? 그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게 되는 거죠. 팔아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가치를 알아 모든 것의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이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떤 색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보화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우리 자꾸 천국으로 자꾸 생각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존재가 그 나라를 사랑하여 그 나라를 우리가 날마다 확장시키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천국의 개념이 두 가지 뭡니까? 천국은 곧 그리스도시면서 동시에 그가 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된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그 가치를 알게 됐을 때 우리 날마다 그것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영생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했지만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를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아직의 긴장관계죠. 그러니까 이미아직의 긴장관계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소위 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리스도 소유했어? 소유했어 라고 되면 소유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이게 좀 이상한 논리죠. 논리가 이상하죠. 근데 바울이 했던 논리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붙잡으려 하노라. 이게 성경의 논리입니다. 성경의 논리는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거나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삶에 헌신되게 되어 있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됐기 때문에, 소위 생명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한 2만 명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갑자기 물 빠져나가듯이 그 십자가의 삶을 얘기하니까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향해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떠나가려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었건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나 생명의 말씀을 맛보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놓을 수 없어서 난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예요. 이게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나니까,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영생을 맛보게 되니까 이 땅의 것이 잠깐이고 이 땅의 것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게 됩니까? 보화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은 소유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뺏기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 이제 우리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논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이렇게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복음의 논리가 쉽게 납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인도를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세대와 짝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 내가 영생이 무엇인지, 또는 내가 밭에 감춘 보화의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배자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사라를 만나서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이게 좀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죠. 우리는 100년도 안 살았는데 결혼해서 한 여자와 10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뭐 어떤 사람 한 500년 같이 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이제 100년 가까이 살고, 100년을 넘게 살았는지 100년 좀 못되게 살았는지는 이제 모르겠죠. 우리는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니까. 하여간 거의 100년 정도를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가 127세다라고 정확하게 그 나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라가 죽음을 맞이한 지역이 어딘가도 분명히 얘기하는데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실은 배우자죠. 왜냐하면 평생 같이 살고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도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 게,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해도요, 이것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도 부모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겁니다. 와이프를 만나거나 또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도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해도 때가 되면 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져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전도서에서 나오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얘기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있다는 것에 집착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사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라를 보게 됐을 때, 사라의 죽음은 좀 안타깝지만 사실은 사라는 비로소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처에 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라는 이제 더 이상 이 고난 삶, 이 피곤한 삶, 이 땅에서의 그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고향에서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성도에서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에 있어서 죽음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해서 좀 질문을 좀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서 죽음은 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끝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이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의 그 피곤한 노동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쉼을 얻게 되어지는 그 안식처의 삶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인 선배들, 특히 개혁자들은 그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을 이제 쉬러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죽도록,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에 가서 비로소 그들은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게 됐을 때에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믿음의 태도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어떤 목사님, 이제 그런 목사님 있습니다. 장례식 장례 예배를 집례를 맡았습니다. 맡았는데 장례식장에서 온 유가족들이 다 울고 난리를 치니까,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좋은 데 갔는데 왜 울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 우는 게 정상이죠. 막 야단치는 거예요. 막 울고 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좋은 데 가는데 왜 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안 가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못 보게 돼서 아쉬워서 우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상식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좋은 데 갔는데 우리는 아직 그 사람을 이제 못 만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자기 어떤 딸이 이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막 울어요. 왜 울죠? 그 우는 게 비정상입니까? 그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좋죠. 근데 왜 우는 거예요 도대체? 헤어지는가? 이제는 내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는 것 때문에 우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거 믿음 없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상식적인 것들이 항상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그 상식적인 것을 상식적이지 못한 것처럼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떠나보내고 나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파드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가슴을 치며 애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 보내와서 막 희죽희죽 웃고 그러면 이 사람 이상한 남자죠. 이거 뭐 감추는 여자가 있나? 예. 왜 이렇게 좋아해? 좋아하는 게 이거 오히려 비정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내 사랑하는 사람 죽었으니 뭐 우리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세요. 근데 그건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슬퍼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카는 어떤 의미냐면 감정을 자제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막 울음이 복받치는데 억지로 참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애통해하면서 바닥을 치며 가슴 치며 우는 그가 억지로 감정을 억제해가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건강하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그 건강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난 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위해서 해족 소역과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람들과 굉장히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습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외국인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표현이 신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죠. 거류민이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게 이제 신약에서도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신약에서 사도들은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헤브론의 사람들과 동화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헤브론에서 오랜 세월 동안 거주하였지만 그리고 햇사람들에겐 거의 이제 토박이나 다름없는 존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에 첫 번째는 내 주여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지도자급 됐다는 얘기죠. 그걸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좀 살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면 여러분 완전 이제 토박이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 땅에서 내가 그 나라 사람 그렇다고 해서 뭐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기가 더 우월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 오히려 여기에는 땅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그 땅에 동화돼서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 나라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해족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네들에겐 나그네요 그 다음 외국인에 불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런 아브라함의 말이 믿음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건요 일반적인 심리적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불리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좋아하지, 그 사람들과 이렇게 선을 긋듯이 얘기 안 하죠.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가까다 그런 것 때문에 욕먹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 통화 한 번 안 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 되면은 이 봉투를 다 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 전화 다 돌리고 문자 돌리고. 그러면 이제 참 사람들이 어이없어하는 그분들이 가끔가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기 아내 사라가 세상 떠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위치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좋은 소리하고 더 이렇게 살갑게 행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묘지로 이제 지목한 이 막벨라 굴을 이제 지목을 했는데,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공짜로 받지 않는다고 하죠. 자, 그럼 아브라함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에서 햇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한순간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요, 미국에서 오래 살면 자기가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죠.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우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든지 미국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미국 사람처럼 동화되려고 애를 쓰는 게 그게 사실 인지상정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과 있으면서 한순간도 나는 너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곳에 오래 살았지만 단 한순간도 그들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뒤섞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그네요 거류자라고 그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된 원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구별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죠. 여러분, 세상 유행에 민감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과 다르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봐도 너 그리스도인이지? 그럼 오케이, 맞아,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데서도 구별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어떤 면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그 1.5세대들, 걔네들은 어떻게 하든지 미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런 언어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한국말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말을 하라고 자꾸 가르치면 창피하다는 거죠. 뭐가 창피해요? 외국 애들, 미국 애들이 나 그 한국 사람으로 생각해, 동양인이라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얘기합니까? 부모님이 너는 한국 사람이야. 네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 넌 한국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애들이 사춘기 때 그걸 굉장히 싫어한대요. 그래서 억지로 한국말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점점 자기 자신이 미국인이라고 보이고 싶어 하니까 얘네들이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된대요. 그래서 걔네들에게 붙은 별명이 있어요. 너희들은 바나나야, 바나나. 바나나는 뭐죠? 겉은 노란데 껍질을 까보면 속은 하얗죠. 속은 백인인데 겉은 동양인인 거예요. 근데 이 동양인,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자기가 벗어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이요. 참 보기 흉하죠. 그냥 한국인이면 한국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갔을 때 오히려 그 미국 사회 안에서도 쟤는 뭐 자기 정체성이 명확하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인식이 잘 되는데,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나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자꾸 세상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보기 흉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제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 갔을 때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백인 아이들은요, 백인 아이들 나름대로의 어떤 이렇게 특유의 제스처가 있어요. 제스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또 흑인들은 흑인들 나름대로의 굉장히 그들만의 제스처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동양인 담은 그 제스처, 동양인들 사실 제스처가 별로 없어요. 좀 무표정하고. 근데 자꾸 이게 미국인들 흉내 내느라고 미국인들처럼 막 행동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 앞에서 그 횡단보도에서 애들 데리고 가는 백인 엄마가 멀리서 음악에 딱 들으니까 음악성이 너무 좋다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같은 동양 여자 같이 춤을 추고 있어요. 넌 가만히 있지. 그렇잖아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예. 동양인이면 동양인다운 모습이 있고 백인이면 백인다운 모습이 있고 흑인이면 흑인다운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다운 모습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고 안 하거든요. 왜냐면 오히려 그것이 어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정체성을 끊임없이 걸치려고 애를 쓰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훨씬 더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교회가 자꾸 세상하고 달라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한 20년 정도 전인가 3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을 불러다가 콘서트를 해요. 콘서트를. 그러니까 그 불신자가 와서 이 사람이 락 가수였나? 하여간 대중 가수였는데 이 사람이 와서 그 무슨 전도 집회 한답시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이 사람이 이 가요를 부르려고 하니까 자기도 멋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진짜 이런 노래 불러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불러도 되나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도 굉장히 그 점잖으신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열려 있습니다. 전혀 안 어울려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어설픈 거예요. 어설픈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딱 가졌을 때 거기에서 당당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멋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부끄러워해요. 그 자기 정체성을 드러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소위 칼빈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멋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별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정체성을 감추면요, 되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비겁해 보이고 초라해 보여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섞여 사는데 때로는 가족들이 불신자일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불신자들과 뒤엮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자들과 한 울타리 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접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불신자들과 끊임없이 접촉하고 그들과 섞여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불신자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처럼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뒤섞이지 않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그들 사이에서 나그네요, 거류민처럼.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도 보게 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은 굉장히 저질스럽게 막 놀잖아요. 저질스럽게 놀아가는 그 무리에 끼지 못하면 뭔가 외톨이가 된 것 같고, 뭔가 나는 그 물과 기름 돌듯이 뭔가 그런 것 같은 느낌 들죠. 근데 그것에 관해서 아무도 정체성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이. 그럼 나는 좀 뭔가 부끄러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어울리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잖아요. 수련회 비슷한 거 뭐라 그러지? 수학여행 가게 되면 친구들은 거기서 술 마시고 막 그런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못 껴요. 못 낄 때 우리가 그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다는 것을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당당하고 아름다워.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술 안 마셔. 근데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이 그 사람들 판을 깬다고 느끼게 만들 때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요. 군대에서 회식 같은 거 하게 되면 꼭 나오는 게 술이잖아요. 술 딱 건배 하면서 술 마시고 막 그런데 전 안 마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분위기 깨는 것 같죠. 근데
그 분위기 깨는 것 같은 그 모습에서 오히려 아름다워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것 때문에 군대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었거든요. 고참이 술 마셔. 아, 못 마십니다. 마셔. 저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셔. 못 마십니다. 그래서 약간 개기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굉장히 분위기 험악해졌어요. 분위기 이제 딱 눈치가 뭐냐면 너 때문에 좋던 분위기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군대 제대할 때 돼서 그 고참이 나갈 때쯤 돼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나 봐요. 난 너 같은 사람이라면 정말 친구로 평생 같이 지내고 싶다. 저는 싫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대서 그래서 연락을 안 했어요. 제대하고 나서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와 거루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면 그날에 나도 너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걸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죠. 그죠? 물론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는 헤브론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헷 사람들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묘한 모습이에요. 구별된 삶을 나는 너희들하고 절대로 섞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존경을 받게 되죠. 헷 사람들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6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 땅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묘실 가운데 아무거나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면서 뭐래?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지도자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근거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저희 뭐가 없어요? 가치 효율성이라는 게 없죠. 희소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희소가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하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소가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외로움도 있지만 거기서 희소가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뇌물 받을 때 내가 뇌물 받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희소가치성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가운데서 나 혼자 강직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래서 희소가치성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할 때 나는 꿋꿋하게 독야청청해 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을 때 거기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때 세상 사람들에게 그 희소가치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해쪽 속 사람들도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는지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공짜로 쓰라는 거예요.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 사람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구별됨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자기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돈을 지불했을까요? 돈이 남아들어서요? 아니에요. 돈은 아무리 많아도 부족해요. 아무리 많아도 아까운 게 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돈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이런 아브라함의 의지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아내를 장사 지낸 묘를 굳이 돈을 지불해 가면서 이 굴을 얻으려고 했는가,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정체성 때문에 자신은 결코 이 해쪽 속 사람일 수 없고 해쪽 속 사람들과 같은 무덤을 사용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만의 무덤, 그러니까 이 해쪽 속들과 구별된 무덤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깊은 뜻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 사이에서요, 그들과 어울리면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며 자기들의 자녀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그래서 정략 결혼해가지고서 처첩을 1000명을 뒀잖아요. 처첩을 1000명을 둔 이유가 뭐냐면 다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하느라고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 않고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솔로몬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것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햇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쫓겨나야 될 때 그들과 동화됐고 그들과 피가 섞이면 같이 쫓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나는 나그네고 지금 너희들은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날이 오게 되면 그 땅에 내 후손들은 주인으로 살 것이고 너희들은 쫓겨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피가 어떻게 하든지 섞이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인이 될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될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내 후손들은, 나는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죠, 지금 현재. 대신에 내 후손들은 그때 되면 나그네가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요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현재 즐거움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로 여러분 견지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뭐가 이익이야? 현재 뭐가 나한테 손해야? 맨날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에 나가서도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뭐냐면요, 너무 약삭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그 옌타이 지역에 이제 갔었는데, 옌타이 지역에서 이제 가이드가 조선족 가이드였거든요. 근데 그 조선족 가이드가 이런 얘기합니다. 조선족들이 소위 그 중국의 한족들을 따라잡지 못하는 이유가 있대요. 머리는 조선족들이 훨씬 좋은 건 안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근데 한족들은 약삭 빠르지가 못해대요. 그냥 이거야 그러면 우직하게 그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데, 조선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혈통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너무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거 여기 있다가는 나 손해보게 생겼는데, 그러면 직업을 홀딱 바꾸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좀 우직한 맛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그런 우직함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해쪽 속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정략 결혼해서 그래 이 땅에서 내가 자리 잡고 주인처럼 살다가 나중에 뭐 내 자손들이 뭐 나그네로 살게 됐지 뭐 어떻게 됐지 모르고 그건 지네들이 알아서 살 거지, 무책임하게 살아가죠. 오늘날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거란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우리 때에 땀을 흘리면, 우리 때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땀을 흘리면 다음 세대는 피를 안 흘릴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근데 우리 땀 안 흘리잖아요. 다음 세대 무슨 피를 흘리기는 하겠어?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현재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만 이 땅의 주인이 바뀌게 됐을 때 내 후손들이 주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불편함과 현재의 손해를 감수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이 땅에서 주인과 나그네는 바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며 마귀의 통치에 따르고 그리고 불법과 죄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은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때 됐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약속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조차도 그 땅의 여인들에게서 고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4장을 가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얼마 후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것을 이제 예측하고 이제 노총각인 이삭을 어떻게 결혼시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종을 보내죠.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는지 이제 이해가 가죠. 먼 미래에 얼마나 먼 미래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430년이라고요. 430년 이후에는 이 땅의 주인이 바뀔 거거든요. 바뀌기 때문에 내 자손들은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하고 통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요셉조차도 뭐라 얘기합니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무진장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장차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신자된 삶이라는 게 뭐냐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을 지켜내야 돼요.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영적인 통혼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도대체 영적 통혼이라는 얘기는 또 무슨 표현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질만 하죠.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신앙의 내용, 즉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국만 가면 그만 아닙니까? 뭐 그렇게 깐깐하게 신앙생활할 필요성이 있나요? 필요성이 있죠. 우리는 세상과 통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세계관에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해적 속들과 통혼하는 것과 진배 없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께 했던 유혹처럼 우리에게 영적 통혼을 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주인처럼 살 수 있다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하고 타협해 보세요. 조금만 여러분 그들의 가치관을 받아들여 보세요. 저도 가끔가다 제 목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만 세속적이기만 하면 교인 숫자도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건 잘 알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구별됨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 구별됨에 대한 이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세상과 동화되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면 뭐가 불분명해지죠? 경계선이 불분명해지죠. 경계선이 불분명해지면 이 쓰나미처럼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쓰나미처럼 교인들을 받아들여서 함락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서 함락되고 나면 교인 숫자는 늘었는데 목사님들은 고민이 엄청 늘어나요. 교인 숫자는 늘었는데 뭐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교인 숫자가 많아서 통제가 안 되니까 안 보이는 데서 간음이 벌어지죠. 안 보이는 데서 말도 안 되는 그 상거래가 벌어지죠. 교회 안에서요. 막 누가 그 돈 거래하고 뭐하고 그 해가지고서 교인들끼리 돈 문제 때문에 싸우고,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이혼,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간음,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동성애까지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지는 거예요. 왜요?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영광이라는 의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는 주인 노릇하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건물에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준 속임수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피해를 겪으면서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고를 내릴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죠?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았으니까요. 이 땅에서 해족속들과 소위 통혼을 하며 이 피를 섞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고 싶어서 안달이가 났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나그네 취급을 받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장차 주인이 바뀌게 될 이 땅을 생각하면서 그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나그네나 이방인들은요,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법적인 보장이 안 되고요, 생명의 보장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잖아요.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아니, 내가 우물을 파면 저놈들이 다 가져가요. 그게 나그네의 서러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서러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서러움을 아는데도 그 나라 소위 핵족 속에 시민권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안 얻듯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짓밟히고 그렇게 억울하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 나라 사람처럼 안 보이고 싶잖아요. 보이고 싶잖아요, 자꾸. 이 나라에서 주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서 여러분 시민권도 없이 또는 다른 나라에서 영주권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시나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길이에요. 왜요? 지금은 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앞으로는 우리의 후손들은 다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뭐죠? 믿음이란 바로 그거죠. 보지 못할 것들에 대한 증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약속을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할 것인가를 바라본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인 노릇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믿고 이 땅과 타협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이 과연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 아닌가요? 법적 보호도 못 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도 못 받아가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이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익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한마디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불법을 조금 눈 감아주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쉽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고 굳이 쉽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십자가죠. 여기서도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아 밭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보화를 사고 남들이 가치를 몰라서 무시하는 그 진주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소유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밭에 감춰서 보이지 않는 보화와 가치를 몰라서 무시당하는 진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밭에 감춰진 보화나 가치를 몰라서 천대당하는 진주와 같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죠. 오늘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손해봐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그리스도로 손해 보면 마귀는 항상 뭐라 하겠냐? 내가 그리스도를 다 손해 보라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조금만 양보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를 너에게 다 줄 거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하죠. 근데 휴 마틴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 시험이에요. 우리는 이미 그 시험에 참여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시험의 승리에 참여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런 유형의 시험을 우리들에게 계속 던져주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험에서 반드시 이길 거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 말씀 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존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시험을 안 받는 존재가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존재라 그랬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상당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뭐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같이 받으셨고 같이 받으신 거예요. 혼자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은 우리와 같이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때 고난에 참여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그때 그 시험의 승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여한 그 연합이 현재 나의 삶 가운데서 고난으로 나타나고 그 시험의 승리로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비용 계산을 하듯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고난을 사수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이라 그랬죠. 근데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예요. 모세에 관해서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 중요한 분이 뭐예요? 바라보는 거죠.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걸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뭐 이것도 얘기하면 또 바라봄의 법칙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라봤다는 것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처럼 살지 않으면 장차 주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라본 겁니다. 왜요?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 약속을 바라본 겁니다. 장차 너희의 자손들이 340년 이후에 뭐가 돼요?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면 당연히 논리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후손들이 피가 섞이면 안 되겠네 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설명해 주셨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고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후손들이 끊임없이 이 헷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과 피가 섞이지 않아야 그 땅의 주인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잠깐 주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에 그 심판을 받는 쪽으로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여러분들 살다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그 완전히 이 땅이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새라고 하는 말이 갱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땅이에요. 이 땅이 새로 갱신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갱신되어졌을 때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아브라함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통혼만 하면 주인으로 살게 만들어줄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으로 삼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고난받고 의를 인하여 고난받고 그리고 인내하며 하루하루 순례자의 길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미혹이 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미혹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미혹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혹을 우리의 의지로 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께서 이긴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요한일서에 나오는 얘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너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이김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하여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됐을 때, 그래서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이긴 이김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우리들에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써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의 내용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담대히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잠시 잠깐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장차올 영원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차 오게 되어질, 장차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